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로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최고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힘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와 그리고 상당히 어렵게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밀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뵌 지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또 약간은 긴장도 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여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도 하루에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선배, 동기, 후배,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시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주로 인사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잘 지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그냥저냥이에요. 어떠세요? 몇백 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만일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냥 산다고 흉내를 냈거나 잘 지낸다고 말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그냥 편하게 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맞춰주느라고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제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다릅니다. 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너 인생 그 나이에 그냥 살면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이 일어나요. 잘 사는 것도 충분하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너의 가치가 얼만데 너가 얼마짜리인데 그냥 사냐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살기에는 너무 내가 값진 인생이다. 내가 얼마짜리냐 물으면 늘 우리 교인들은 대답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 속에 살면서 그저 우리가 적당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면 그건 하나님께 손해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짜리가 예수님짜리가 그냥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아이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늙어가면서 사는 게 그냥인데 뭘 어떻게 더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여기면 여러분 좋은 벤츠 차를 세워놓고 그냥 여러분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쳐다보고 살면 그게 그냥이에요. 그 차는 분주하게 바쁘게 실어 나르면서 자기 값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값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 좋은 차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저 1년만 지나면 값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이어가 닳도록 여러분 다니셔야 그 값을 하는 거잖아요. 인생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예수님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냥 살면 안 되죠. 거기다 배추나 싣고 다니고 무나 싣고 다니고
그저 시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차 그렇게 굴리면 다 욕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 아들 죽여서 너를 살렸더니 그냥저냥 사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얘기 아니죠. 지난 여름은 너무 더워서 그냥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오늘까지 살았던 삶을 좀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문이 시편 51편이고 우리 이거는 탄식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다시 되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가 호소하듯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단순한 탄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인생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할 때 그의 인생에 부족한 게 뭔데요? 그가 재물이 없어서 아이고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랬을까요? 왕좌가 흔들려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이거 왕위에서 쫓겨나겠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건강 고쳐주세요. 건강 때문에 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적어도 시편 51편의 다윗은 왕자도 튼튼하고 그가 쌓아놓은 창고의 재물도 엄청나고 그리고 건강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몸부림치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자리가 흔들려서도 아니에요. 그가 드디어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영적인 굶주림 때문이었어요.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어요. 내가 재물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구원자의 흔들림 없이 앉아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주는 즐거움은 내게 즐거움일 수가 없다. 내게 진정한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인데 내가 영적으로 즐겁지 않구나. 이건 낭패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있고 권자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 다 가졌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당연히 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 기도라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 요한이 말하는 그 기도, 이게 항상 단추가 잘못 끼면 나머지가 다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첫 단추가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즐거운가? 아니면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가? 가질 것은 가졌는데 다윗처럼 세상 사람이 보면 괜찮아요, 즐거워요, 그래 눈물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금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 가질 거 다 가지고 왕께나 된 사람이 뭘 즐겁지 않다고 저러나 우리가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다 가져서도 진짜 가져야 할 즐거움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훔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허무한 거요. 있다가 없어질 것은 가짜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즐거움을 구합니다. 음식 하나 잘 먹어도 기분 좋아요. 잠시 후에 점심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할지 기분을 상하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기대합니다. 항상 기대 이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선 공짜로 먹어서 너무 좋고 멀리 안 찾아가고 어젯밤에도 저는
28분 차 몰고 가서 저녁 먹고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엘리베이터만 타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거기에서 즐기게 하는데 아주 나이스한 점심을 먹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지현 정학봉 부부가 대접하고 또 목장이 어느 목장이지? 그 목장을 가서 보면 될 텐데 그분들이 협업해가지고 점심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좋은 여행을 해도 즐겁고 물질이 좀 쌓여서 통장에 좀 거금이 쌓여도 즐겁고 좋은 차를 타도 즐겁고 좋은 집에 살아도 즐겁습니다. 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그거 좋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좋아하는 타락한 목사일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있다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있어도 사라지고 없어도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그거 많이 가져도 사라지고 적게 가져도 사라집니다. 궁극적이지가 않아요. 이따가 없어질 것은 잠시 즐거울 것입니다. 그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제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거 아니고 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쁘지가 않아서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즐겁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즐거움이 없어.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되어서도 비교할 수 없고 재물이 창고에 쌓여 있어도 비교할 수 없고 건강해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을 지기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봐도 그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 역시 그는 세상의 것들이 안 보입니다. 가진 것들이 가졌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도 그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즐거워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저 적당히 즐겁게 우리를 해주고 사라질 것들을 지나치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 이런 말 합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을 한다고. 아주 큰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사람이 마약을 먹고 그 마약이 코로 들어가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요.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서 흔히 사람의 즐거움의 극치가 마약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잠시 동안이라도 프로포폴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취하고는 감옥을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최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다가 또 실험해 보지는 마세요. 저도 그 실험해 보면 인생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단 1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들이 통상적으로 느끼는 게 이 죽음이 코앞에 와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더 깊은 수능이 찾아오고 더 큰 절망이 찾아오고 더 망가져 있는 몸을 보고 더 망가져 있는 관계를 보고 재물을 보면서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은 미국의 몇몇 몇몇 도시에는 그 무서운 그 마약을 하고는 사람들이 허리가 꼬부정해지고 그리고 몸이 굳어가지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찰나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 인생에 잠시 후에 찾아온 불행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짜잖아요.
어제 즐거웠는데 오늘 나를 더 망가뜨리면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그 꼭 마약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찰나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전부라면 그걸 쫓아가다가 죽어도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려고 믿습니까? 그 사람 천당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지금 즐거워야 돼. 아멘. 아멘. 그게 내가 천당 갈 증거입니다. 나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거나 지금 현재 예수 믿는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는데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신앙은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즐거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안 즐거워요? 즐거워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기쁘지 않다면, 물론 그 항상 기쁘다는 말이 항상 웃고 다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죽음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상상이 어려운, 비교 불가능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기쁨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요, 구원의 기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자라들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가슴에 있다가 머리로 올라가요. 이거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이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끌어내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기쁨을 머리에서부터, 이해하는 것들로부터 가슴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의 기쁨이에요. 천국 소망의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른 목사님들이 했을 때는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데 오늘 이제 혼납니다. 네.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시계로라도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네. 핸드폰 달랑달랑 주일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핸드폰 꺼내놨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있으다. 네. 없을 땐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들고 오기 너무 힘드시면 5층에 가면 책꽂이에 성경책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도 5층에서 8층까지, 9층까지는 가져와야 됩니다. 모처럼 하니까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네, 여기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대상자들은 우리처럼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봤던 베드로가 너무 신통해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어째 그런 신앙이 생겼을까요? 천국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결국 거기에서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는 사형수였고 그리고 육신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그는 기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나처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기쁜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천국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곧 뵐 거라는 희망과 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두 사이에 끼어서 산다고 했어요. 밀려다니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재정 때문에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는 늙은이라고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둘 사이에 잡아당겨요. 주님이 천국에서 잡아당기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잡아당겨서 내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천국 소망이 기쁨으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기쁘게 믿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응답받게 되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은 확실히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몇 사람의 전유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루 3번 밥 먹을 때는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간증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요. 물론 대단한 그런 응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은 크게 섬겨요. 우리 오선택 선교사님처럼 평생을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코로나 걸려서 특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후송될 정도로 죽다가 살아난 분이세요. 감정을 한번 들을 기회가 언제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못 맞춥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은 안 주실지 몰라도 소소한 기도 응답으로 믿음이 차오르면 큰 거 한 방에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점주문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달라는 건 다 주시지 않아도 간절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았어. 즐겁지가 않았어. 가질 건 다 가졌는데도 그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이 사라졌으니까요. 우리 안에 일시적인 건 없어도 좋은데 영원한 기쁨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앙이 와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기쁨 3가지.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걸 깨닫고 낭패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말라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잘 살아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게 신앙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냥 살면 안 된다. 내 안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있냐? 물어보고 없다면 마음을 걷어붙이고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가치가 예수님 짤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 51편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딱 2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첫째는 회개합니다. 2번째는 성령을 붙잡습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본연이 일어나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국통상으로 똑같은 두 가지 해답의 하나는 회개야. 다윗이 그래서 회개했어.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어.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한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의 회개로 내 마음속에 느낌이 와야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감사와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여기까지 가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 그런 다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기쁘게 돼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는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다윗이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뽑은 왕인데도 그가 성령과 벌어지더니 악신들이 역사하더니 성령이 떠난 그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그가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전쟁터에서 죽는 모습을 똑바로 봤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니까 저렇게 비참해지는 거구나. 그걸 본 다윗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을까요?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다윗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도 못해서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설교가 성령에 대한 설교가 너무 멀리 들리고 이해할 수 없는 설교로 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가 두려워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이면에 회개했지만은 성령이 다시 나를 붙잡고 역사하셔야 내가 기뻐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 설교, 내일 새벽, 모레 새벽,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큐티 본문을 가진 새벽 예배를 잠시 멈추고 성령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라기보다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성령의 근심, 모레는 성령의 소멸,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성령의 책망과 바르게 함, 곧 징계.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내일 새벽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새벽에 일부러 안 나오셔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제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좀 마음을 두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성령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영적으로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아닌데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염려, 그 근심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게 좀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해야 합니다. 근데 염려가 내 안에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염려가 자라있어요. 근데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고 기도했는데 자고 나니까 그게 점점 작아집니다. 추구공만한 염려가 그
그게 점점 커서 눈덩이처럼 자란다면 지금 나는 염려쟁이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었는데 축구 공만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야구 공만큼 작아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염려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언제 그게 작아질까요? 맡기는 만큼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호흡해야만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해보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사라집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이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사는 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나보고 뭘 하라면 그건 못해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다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보호를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드디어 성령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자라올 수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괴리되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 사울 왕이 성령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데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만큼 성령님은 우리 신앙의 절대 요소. 보십시오.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올해 표를 정해놨는데, 표는 그럴듯한데 제가 하루에도 여러 번 묻습니다.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려면 내 안에 사랑이 피어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피어올라요. 내가 즐거워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사랑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성령만이 우리를 일으키고 성령만이 우리를 즐겁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즐겁게 하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성령을 강조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단단히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면 우리는 그때서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성 회복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물질 문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영성 회복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이 전폭적으로 바뀐 것은 영성 회복과 함께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 가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 회복이 돼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즐거운가? 아니면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돼요. 회개하고 다윗처럼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께 호소드리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고백하고 성령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노래하고 성령님을 앞세우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각성하도록 주신 말씀, 다윗이 각성한 것처럼 우리가 각성하여
영적인 즐거움과 함께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가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